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람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지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며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에게는 구원, 악인에게는 심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길을 다니거나 또 차를 타고 다니거나 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성격도 있는 사람이 있고 저런 성격도 있는 사람이 있고 그 환경이 그 삶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거칠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좋은 환경에서 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결국 그의 성품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곡히 진정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 있는 롯의 자신의 친척 롯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걱정하는 그 마음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몇 번이나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악인에게는 심판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 당원 10명이라도 있으면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은 그들이 들려오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크고 그래서 아우성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그들이 지금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것은 그들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죄악이 너무나도 가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우리 서울 지역에도 보면 저 강북 지역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쫙 그냥 뭐 코로나도 없고 IMF도 없고 그냥 음란주점 쫙 있어서 내가 참 이걸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구나 라고 한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그 거리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휘랑찬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참고 참다가 이제는 드디어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죄악이 심히 무거울 정도로 그들에게 지금 들리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이제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죄악이 무거워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결단을 내려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제 결국 참다가 이제 내가 두 손을 다 거두고 내가 나서야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들렸던 그들의 희희낙낙거리는 그 죄악의 그들의 부르짖음,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과 틀린 거죠. 이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거, 아우성 치는 거, 그리고 막 동성애자들 또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 막 이렇게 오늘 롯의 가정에도 천사들이 갔을 때 이제 19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결국 천사들이 들어갔는데도 그들은 남자인데도 그들은 자기들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타락한 도시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 것을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들이 행한 것과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소리들 내가 헛것으로 들었는지 내가 잘못 들었는지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려하노라라는 이 뜻은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악인에게는 심판, 의인에게는 구원을 행하시는데 결국 이제 눈으로 이해할 정도로 내가 알길 원한다, 확인하길 원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4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2절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나와요. 결국은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것 결국 악한 것을 선행하는 자는 없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한번 보려고 한다. 알려고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나를 찾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찾는 자가 있는지 아니면 다 타락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진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천사 2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23절에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명은 천사인 거예요. 천사는 이제 두 명의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과 서로 마주하게 선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말하는 거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데 지금 결국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11편 4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독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을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고 또 악인은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태워서 그들의 잔이 결국 그들의 거물에 던진 바 되어서 그들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세요. 악인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멸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 삶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또 그 가운데서도 악한 자들은 결국 그 귀신의 그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못 살게 구니까 계속해서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약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악인에게는 심판, 또 의인에게는 구원인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제 23절에 함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라고 질문한 것은 결국 이 아브라함의 속에 누가 있냐면 자신의 조카 친척인 롯이 있는 거예요. 롯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딸들과 또 사이들과 이렇게 있을 건데 그들의 모든 종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 10명이 의인 10명이라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지금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답을 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해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성 그래도 하나님 멸하지 아니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하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의인은 살리시고
악인을 멸하셔야 되는데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라고 말해요. 의인과 악인. 결국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그 같이 멸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두 번째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같이 하심도, 같이 바라보는 것도 저는 못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닙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8장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 정의를 굳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이 공의를 굳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은 이 순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악한 자들은 붙들어 주지 않고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오늘 이러한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부당하다. 하나님은 불공정합니다.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래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하리라. 라고 말해요. 온 지역이라는 뜻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전체를 합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용서할 것이다. 그들의 죄를 없애고 속죄해 줄 것이다. 아예 없던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 5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명이 없어서 내가 용서를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나는 티끌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티끌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태우면 그 잿가루 이런 작은 것 같이 나는 같사오나 감히 내가 주께 아뢰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인 중에 5명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온 성읍을 멸하시겠나이까? 라고 또 질문해요. 두 번째 질문이죠. 50명에서 5명을 깎아서 45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45명이면 찾으면 멸하지. 하나님은 뭐라 말해요? 하나님은 뭐래요?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45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단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성별하여서 판단하셔서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막 이렇게
부패할 때 부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눈 씻고 찾아봐도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참아서 지금 그 정의와 공의가 지금 이제 한계에 달하여서 이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5명도 없어요. 그래서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래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해요. 하나님 그러면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40명. 또 5명 깎은 거예요.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 40명으로도 멸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로 오늘 50명일 때는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45명 때는 멸하지 않겠다. 또 40명 때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대답이 똑같은 말이지만 그 용어 자체가 틀린 것이 결국 점점점 이제 의인에 대한 그 수준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함부로 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노한다는 것은 그 극심한 노여움과 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묻는 것을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30명. 여러분 30명을 찾으면 나는 어떻게 하신다? 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용서하리라 라고 50명 때는 말했는데 45명, 40명 때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0명 때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1절에 내가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할 때에 내가 20명으로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 30명이든 20명이든 난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멸하지 않고 또 그러지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제 물어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뢰는 거죠.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마지막 대답을 하세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50명부터 10명까지 용서하고 그리 멸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 의인 그러한 숫자가 있으면 멸하지 않고 그리하지 않고 결국 멸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39절.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이요. 이것은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 시도하는 그 시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곡히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말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만.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했던 이 기도원의 모습과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을 위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이 모습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가시고 결국 아브라함도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가하셔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바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 가도 이 저울이 있잖아요. 법원에 가면 이렇게 저울이 있는데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저울을 냈는데 한쪽에 추가 탁 나면 이쪽으로 기울어버리고 이쪽에 추를 무거운 걸 나오면 이쪽으로 기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저울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공평하게.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끼시지만 그래도 악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어도 멸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고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그 두 딸 이 4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 4사람밖에. 그 딸들의 사위들도 이렇게 가서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콧방귀 끼면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악인은 결국 심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그 판단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대로 판단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여인 10명이 없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